누가복음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이제 설을 맞이하게 되면은 설날을 잘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가족들이 모이면 이제 맛있게 음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 가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취업이 필요할 때, 취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또 결혼식을 하게 되면 결혼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제 알아보면, 첫 번째는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어떤 과부가 억울한 재판을 당해서 손해를 많이 보고 너무 억울한데 가만히 있지 않고 불우하게 판결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내가 억울하더라도 나의 원한을 좀 풀어달라. 하루 가서 말해도 안 받고 이튿날 가서 말해도 안 받으니까 매일 찾아가서 하소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불우한 재판관이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해서 과부의 원한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들은 기도할 것이요. 환난 풍파 어려움이 있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사람들을 찾아가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응답받는 기도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영혼 구원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한번 성경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옥 자식이 아니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세상 끝난다. 예수님 재림할 때 이제 세상 역사가 끝나거든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부활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믿는 사람을 부활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도 구원받게 해주시고 부모님도 구원받게 해주시고 자녀도 구원받게 해주시고 친구들도 구원받게 해주시고 친정들도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가 되어서 영원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응답해 주신다는 거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시험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생명을 얻고 건강해서 직장도 다니고 가정생활도 잘하고 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무엇하러 오신 거죠? 죽이러 오셨어요? 살리러 오셨어요? 생명을 주시려 오셨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은 마귀를 가리킵니다. 마귀가 찾아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도둑질하면 어때요? 돈을 빼앗아가고 또 주중품 다 빼앗아가는 거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용기를 다 죽이고 성경 읽을 열심을 다 죽여버리고 찬양할 걸 다 죽여버리고 교회 나가려고 하는데 나갈 마음을 다 죽였어요. 교회도 못 나가게 하고 이런 게 다 사단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잘 되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부모님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직장을 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자녀들, 친척, 형제자매 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하고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하나님 뜻에 맞기 때문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축복을 많이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데 사람들이 잘못하면 제사 드려주어서 용서받고 하나님 축복받게 하는 게 제사장이죠.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부탁을 했어요.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고 복을 빌어주어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의 말 복 빌어준 대로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예배 끝나면 축복기도 축도 시간이 있죠. 축도 시간이 무슨 시간이야? 복을 빌어주는 시간이야.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아멘. 그래서 이 신약시대의 제사장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우리 믿는 사람이 선배 신앙인이 후배 교회에 이제 나와서 잘 모르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고 믿는 엄마가 믿는 아빠가 아직 안 믿는 자녀들 안 믿는 부모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말대로 축복한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를 원하며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학교 생활 얼마나 위험스럽습니까? 힘 있는 학생들이 힘없는 학생을 왕따시키고 때리고 또 무엇을 빼앗아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을 무시하고 용기를 떨어지게 기쁨을 다 상실하게 그렇게 시험하는데 우리 자녀들 손자 학교 가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하면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이제 할머니들은 손자가 있으면 항상 얼굴을 봐야 해요. 얼굴을 비비고 그 다음에
시간 나면 좋은 친구들 만나서 얼굴 보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얼굴을 하나님의 마주 이렇게 하면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볼 때, 기도할 때, 다 찬양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올리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얼굴을 항상 우리에게 향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누구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하는 주인공의 친한 사람, 잘 봐주는 사람, 같이 보고 이야기하고 칭찬해주고 하는 거죠. 모르는 사람 얼굴 이렇게 마주치지도 않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주하고 참 기뻐하고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이다 칭찬을 받는 것처럼 참 내 마음에 드는 전도사다, 내 마음에 드는 목사다, 내 마음에 드는 사모다, 내 마음에 드는 자녀들이다, 이렇게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복을 빌어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들도 이 그 자녀들이 직장에 가면은 무슨 기도하냐면 직장 상사나 직장 동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하면은 그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이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사람 만나요. 거기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인정받고 높임받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식구가 다른 곳에 가서 창피당하지 않자, 비난받지 않자, 정말로 인정도 잘 되게 하여 주셔서 이런 기도를 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여 은혜 베푸시고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기도를 하느냐?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람에게는 건강과 평안, 안정된 것이 필요한 겁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을 먹어도 배가 아프면 여러 가지 힘이 들고 손해가 가죠. 그래서 평안해, 뱃속도 평안해야 돼, 가정도 평안해야 돼,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도 평안해야 돼. 나라는 어때요? 평안하고 안정돼야 되겠죠? 어디에 미사일이 떨어지고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미사일 맞아서 떨어지고 위험한 지역이 있으면 제대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있는 사람이 행복하고 평안하기 위해서 안정된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제사장들이 이렇게 복을 빌어주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사장이 다 이제 되었거든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나누어서 복을 빌어주게 됩니다. 축복이 빌어주게 잘 빌겠습니다. 그런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힘이 없게 천천히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따라서 보세요. 열심히 뜨겁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 얼마 있으면 져야 되는데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참 주무시지 않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이 땀이 핏방울 같이 그냥 붉게 뚝 떨어지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 삼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사두개인 이 율법주의자들의 그 저항이 엄청나게 세니까 그걸 이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무슨 기도하셨죠? 금식 기도를 하셨죠. 얼마나 이 배가 고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아주 힘써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생활도 잘 감당하고 가정생활도 잘 감당하고 신앙생활 맡은 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되 열심히 뜨겁게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죠? 어디에서? 감람산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감람산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는데 500명이 그걸 보고 들었는데 몇 명이 순종했느냐? 예수님의 제자와 거기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이제 120명이 모였습니다. 어디에? 마가다락방에. 그래서 기도하는데 대충 했어요? 힘쓰게 했어요? 여기 한번 읽어봐요.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어요. 전념했다. 그러니까 아주 뜨겁게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철야하고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도 하시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성전에 가서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놓고 기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제9시 기도 시간은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제3시는 오전 9시, 제6시는 낮 12시, 제9시는 우리나라로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이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안진뱅이는 뭘 달라는 거예요? 돈 좀 달라, 먹을 거 좀 달라 하는데 베드로는 무엇을 주는 사람이야? 돈 주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나에게는 돈은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이제 치료가 되어버렸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어디로 들어갔어요?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역사, 기도하다 보면 다른 사람 살릴 일도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여러 가지로 유익합니다. 기도할 때는 뜨겁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사람들이 기도해도 응답해 주실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반드시 결혼도 하게 해줄 것이다. 반드시 건강도 주실 것이다. 반드시 우리 가족은 구원받을 것이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헌신 봉사할 때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의심하면 돼야 안 돼요. 반드시 나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서 무엇을 받는다, 수고한 대로 상 받는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느냐?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걸 기뻐하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상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마귀에게 나와 있는 거요, 하나님께 나와 있는 거요. 하나님께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누가 계신 것과 그분이 계시는 것. 어디에? 두세 사람이 모여 예배드리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찬양하는 곳에, 전도하는 곳에, 봉사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할렐루야. 왜냐?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곳에 누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으니까 그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고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직장 생활할 때, 운전할 때, 교육받으러 타지에 출타했을 때 누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 있는 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행기 탈지라도 잠수함 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 응답받는 것도 상 받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뭐가 잘 되는지 다 상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내 생각대로 이루어줄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것이다. 보상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고 사역할 때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을 향하여, 상 받는 목적, 표대를 향하여 계속 전진해 나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면서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몇 가지 이런 믿음은 꼭 가져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것이 없어요. 6일 동안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어떤 자기 아들이 간질병이 걸렸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네. 고쳐달라고 했더니 예수님 제 아들이 못 고치니까 낙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변화서를 내려왔어요. 무슨 일이냐 하니까 내 아들이 귀신 들려서 이렇게 괴롭힘 당하는데 당신의 제자들한테 기도 좀 해달라고 하는데 못 고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에 따라서 보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공회바들을 가르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이방인 룻을 우리 하나님이 그 시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거는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 우리나라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귀신을 섬기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우리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세요.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부자 보아스를 만나게 해가지고 아주 이 신의 그 신체 그 신변 그릇이 다 바꿔주고 부유한 집안의 부인으로 귀부인으로 변화를 시켜주고 거기에서 이제 누가 태어났느냐? 다윗의 아버지 이렇게 쭉 나가지고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다윗은 룻의 증손자, 증손자.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저 모압 여인 룻이 됐습니다. 룻이 누구를 따라와서?
시어머니 하나님을 따라와서 그런 큰 복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궁창 하늘을 만드시고 땅바다 식물 채소를 만드시고 과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넷째 날은 해달 별들을 만드시고 태양계 은하수 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물고기들 새들을 만드시고 짐승육축 사람을 만드셨죠? 6일 동안 만드셨는데 예수님 사역도 이렇게 6일 동안 한 것처럼 순서가 있어요. 첫째 날 빛을 만드는 것처럼 이 세상에 깜깜한 밤인데 빛이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마리아 모습을 딱 오셨어요. 이 세상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궁창 하늘 공간이 쫙 열렸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뭐가 찢어졌어요? 성소, 지성소 사이 휘장이 쫙 찢어져가지고 어디 가는 길이 열렸어요? 지성소 가는 길이 확 열렸어요. 천국 가는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 십자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무덤 속에 들어간 지 부활하셨죠? 땅에 아무것도 없는데 셋째 날에 과일도 생기고 채소도 생기고 곡식이 다 살아났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넷째 날 저 하늘 공간에 해달별 아름다운 것이 있는 것처럼 저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 자리를 비우고 이 땅에 오셨는데 부활하셔가지고 40일 지난 후에 하늘로 쫙 올라가 있어요. 하늘에 예수님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 물고기 새들을 만드는데 이것은 성령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10일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날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교회를 세워서 예수님의 신분 믿는 사람이 생기게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6일 동안 창조가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쭉 이렇게 말해드렸어요. 빛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해서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역사에서 교회가 만든 최초의 교회가 마가다락방 예루살렘 교회가 있어요.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쭉 가서 또 루디아 집에 빌립보에 사는 루디아 집에 교회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계속 생겼어요. 지금 은빛교회도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워서 그 양들을 잘 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개개인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고 일을 할지라도 성취는 누구 맘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막 죄짓고 이렇게 해서 행복할 것 같아도 그건 하나님의 행복을 안 하기 때문에 결과는 다 있어요. 로또 복권 당첨돼도 안 믿는 사람이 술 먹고 잘못하면 다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은 다 띠끼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 거지가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을 봤어요. 정읍에서 남동생이 교통사고 당하는데 남동생이 가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형이 자녀들과 함께 사는데 형이 그 보험금을 다 받게 됐어요. 교통사고 그 보험금을. 동생이 가족이 없으니까. 근데 그 몇천만 원 해가지고 술 먹고 해가지고 순식간에 다 그걸 보험을 써버리고 그냥 다 거지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생겨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11조도 잘 드리고 예배도 잘 드려야 계속 저축이 쌓이고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쓸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섭리해서 천국까지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보면은 모세가 뭐예요? 나중에 아들 낳으면 다 이제 강물에 던져버리라고 하는데 그 부모들이 모세를 생각해서 갈 때 상자를 딱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아기를 태워가지고 강물에 띄워보냈죠? 저 밑에서는 바로의 딸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이제 하녀들과 목욕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네.
뭐가 웅해웅해 울면서 오는데 비 안 맞게 잘 만들었더니 갈대상자가 도피성 예수님 품 안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멘? 안전하게 했는데 거기 뚜껑 열어보니까 아주 예쁜 남자예요. 히브리 사람의 아기구나 버렸구나 해가지고 하나님이 또 마음을 준 거예요. 야, 너의 아들로 삼으라. 그때 그 혼자 살았는가 아이를 못 낳는가 그 영화 보면은 그 공주가 이제 궁정으로 데리고 와서 키우는데 젖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누가 지금 따라갔느냐 그 강 뚜구를 쭉 따라 내려갔는데 미리야 모세 누나가 쭉 따라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시녀들한테 말합니다. 그 지금 공주님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젖이 부족한데 내가 아는 사람이 젖이 이렇게 많이 나는데 소개할까 하니까 공주가 그 사람 데려오라고 그러는데 모세의 어머니를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모세의 어머니가 이 모세를 키웠어요. 궁중에서 잘 키워가지고 모세가 이제 공부도 잘하고 해서 이제 그 애굽의 왕이들 그런 자격이 있는데 자기 그 동족끼리 막 싸우고 있으니까 이게 싸우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막 이제 압제하고 막 해치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애굽 사람을 한 대 때린 것이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모래에다 딱 숨겼는데 그걸 누가 그걸 보았어요. 해가지고 그걸 왕궁에 고자질해가지고 모세가 살인자로 불려가지고 그 애굽의 법에 모세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어디로 피신했습니까? 저 미디안 강으로 피신했어요. 거기서 이제 남의 집에서 양을 치게 되었는데 거기 미디안 여자와 결혼을 하고 양치는 것이 벌써 4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40세에 왕이 될 수 있는데 어려움 당해가지고 도피해가지고 거기서 미디안에서 40년을 살다 보니까 80세가 됐는데 다 누가 보고 계신 거예요. 때가 되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모세는 80세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저 요셉 시대부터 요셉이 죽으니까 요셉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접을 잘했어요. 애국왕이. 왜냐? 요셉을 통해서 7년 풍년 7년 6년 잘 대비해서 다른 나라는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 애국은 곡식이 풍성해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여러 가지 금 보화를 가로재고 곡식을 사기 때문에 부자로 만들어줬거든요. 애국을.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요셉의 민족을 무시하지 않았는데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다른 왕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뭐 이 종들이 여기 지금 있느냐 해가지고 굉장히 그 벽돌 긋고 막 어려운 일을 시키니까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게 됐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이 보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는 기간을 보시고 430년이 될 때 모세의 나이는 저 미디안에서 80세가 되니까 야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우리 내 백성을 이제 해방시켜야지 해가지고 80세에서 모세를 불렀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모아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을 기적을 해내서 마지막 기적은 무엇입니까? 6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 문인망에 발라놓으면 그 집은 장자 마다들이 죽지 않는 그런 재앙을 내렸는데 그런 큰 기적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 그 마다들이 전부 죽어버리니까 항복을 한 거예요. 애굽 왕이 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무섭다 니네들 나가라 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 지나서 광야로 나오게 된 것이죠. 그게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느 집안에 태어나서 어느 때 복음을 깨닫고 어떻게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하고 환난을 다 통과하고 지금 20세, 30세, 40세가 돼서 80세, 90세가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알게 모르게 누가 전부 관여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개입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되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고 못 되면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 당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돌아봐야 돼요. 성경을 안 읽었는지 예배를 들만히 여겼는지 기도를 안 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점검해가지고 어디에서 믿음이 떨어졌는가를 찾아서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원위치에 됐어요. 영혼도 잘 되게 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해 보면서 형통하게 어디까지 가는 거요? 천국까지 가서 상 받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자기 종들에게 달라붙어 가지고 어디까지 무덤 속에 들어가서 땅에 다 묻힐 때까지 계속 마귀가 따라다니는. 하나님도 계속 믿는 사람 천사를 보내서 따라다녀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튿날 이제 목 잘려 죽게 됐어요. 전날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기 때문에 베드로도 죽게 됐는데 베드로는 더 사명이 있으니까 이제 이튿날 죽게 되는데 밤에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런 것들이 저절로 옥문이 다 열리면서 다시 탈출해서 복음을 전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우리들의 일생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능력도 믿어야 되지만은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번에는 이쪽 직장 몇 년 있으면 저쪽 직장으로 옮겨주고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누구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이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하려고 이제 사귀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안 돼. 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안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결혼을 두고 만나서 하게 됐어. 그게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마침내 구원, 마침내 복을 받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해를 끼친다. 좋은 일을 주신다. 선을 이루어준다. 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냐? 가장 중요한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되어서 천국 간다. 이 복음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지 못하는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와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신앙이 아니라 은혜신앙, 천국 가는 것만큼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내 죄가 용서되는 것만큼은 내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 안 되고 무엇으로만 된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만 믿을 때 된다. 은혜로 된다. 구원은 선물이다. 이걸 꼭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림할 때가 되면은 누가 나타난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가 나타나서 믿는 사람을 많이 거짓되게 빼앗아가는데 복음을 믿는 사람은 절대 거기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종교인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다 그리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거짓말로 속임당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큰 이적과 기사, 은사, 능력으로 너희들을 미혹으로 거짓말로 이렇게 빼앗아간다 그랬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미혹에 거짓에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 흉년이 일어나고 전염병 여러가지 테러로 사람들이 많이 죽고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가지 별들이 떨어지고 이 기상이변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때가 누가 오실 때다?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잘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천년왕국 새 에덴 동산 같이 만드셔서 거기서 천년 동안 죽지도 않고 살게 되는데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는 이제 예수님 오시면 악인,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악인들을 다 죽이시고 죽어들고 구원받는 사람들과 함께 새 에덴 동산 천년 동안 다스리는 왕국에서 거기서 아주 기쁘고 즐겁게 살게 되게 돼요.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것이 뭐냐면 하늘나라의 하늘평화 이루어진처럼 이 땅에서도 이
지금 지구가 다 불타 없어지고 예수님과는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걸 좀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이런 성경에 진실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에 합격을 해서 주님의 인정을 받고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평안과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어집니다.